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21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24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강문 장로님 19일부터 방사선 치료 들어가시고 수호 어린이가 26일 날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정해져서 그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모이셨으면 좋겠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모이셔서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그 다음 주 24일부터 한 주간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메어리 안 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태어날 때 구순구계열 언청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 아이를 굉장히 마음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렇게 보살폈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언챙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챙이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입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 흉하고 또 치아도 막 삐뚤어지고 코도 막 구부러지고, 그렇죠? 발음할 때 보면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아이가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돌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이 아니잖아. 우리의 바람은 다른 친구들도 좀 잘해주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아요. 짝꿍을 이렇게 앉혔더니 갑자기 애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가까이 하는 친구가 없어요. 멀리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는데 발을 걸러서 넘어뜨려 가지고 이 아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지고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 막 괴물이라고. 1학년은 지옥같이 보냈는데 2학년 되면서 이 메어리안 버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확 전환이 돼요. 그 귀한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2학년 때 담임 선생인 미시스 레놀드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키가 작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런 주부 같은 모습인데, 이 버드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건이 이 버드에게 찾아오는데 청력 검사를 했대요. 근데 무슨 기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청력 검사를 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하나씩 저기 운동장 보이는 그 창으로 이렇게 쓰고 뒤에서 선생님이 오른손 가래요. 그럼 오른손 가래요. 왼쪽 청력 하는 거죠, 테스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따라서 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청력 검사를 해. 버드 순서가 된 거예요. 그 아이도 이제 창문을 바라보고 뒤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확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버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가
네가 나의 작은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어디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가 나의 작은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걸 따라해야 되잖아. 네가 나의 작은 딸까지 하다가 너무 벅차서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하시.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가슴이 벅차시기를 바라고, 회복돼야 될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나에게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야 돼요. 저기 방화역에서 아니 오곡교회 무슨 일이 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셔야 돼. 나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셔. 자, 나에게는 여러분들께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기죽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저는 군복무를 국군 일동병원에서 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국군 일동병원에서 제가 5군단 사령부에 갔는데, 거기 안에 국군 일동병원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제대하기 3개월 전까지 교회를 돌봤어요. 근데 그 5군단 그 사령부 안에 있는 뭐 전방도 있는 거죠. 사고 나면 아프면 먼저 이제 일동병원으로 오고, 거기서 너무 심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기 둥천동인가 확동에 국군 의무사령부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거기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후송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뭐 총상을 입은 경우들도 많아요. 총상을 입거나 아무튼 뭐 어려움 당한 그 병사들이 입원을 하면 부모님에게 이제 편지를 쓰잖아. 그 위병소에서 벌써 저분들은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는구나 할 정도로 저기 위병소 밖에 한 100m 정도에서 보면 얼굴이 하얘져서 와. 하얘졌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병사들, 일반 병사들은 뭐 하루도 면회하고 아니면 외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환자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면회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시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제 간절히 그 자식하고 아들하고 있기를 원하면 그 부대 병원에서, 병원 부대에서 배려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와서 있으면, 또 교회도 어떻게 돼요? 5시까지는 다 나가야 돼. 거기가 부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헤어지는 그 부모님, 어머니 얼굴 보면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게다가 이제 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는 밖에 있는 민간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멀리 지방에 사셨던 분인 것 같은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숙소를 정해놓고 주일날 와서 그 병원 교회 와가지고 아들 한 번 더 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면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그 군의관들이 이렇게 소견도 써주고 해야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 병동 앞에 지나가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눈물겨워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애절하고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34장 13절,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들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막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근데 더 아픈 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방법에도 없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보고 괴로워하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셔서 이 땅에 당신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참 소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또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루터는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복, 생활의 복. 이 생활의 복은 정신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루터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몽땅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몽땅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예요. 영혼의 복이 우선이에요. 영혼의 복이. 그럴 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라.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데 60대 이상 되는 사람의 피부에 탄력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큰 상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뽑혔어요. 근데 개인이 뽑힌 게 아니라 단체가 뽑혔는데 뜻밖에도 어느 교회 성가대가 뽑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제 성가대 하시게 되니까 뭐 젊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 곡만 찬양하지만 이 곡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혼이 맑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맑은 영혼이 마음을 맑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갖게 하고 건강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복이 우선이에요. 먼저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근데 영혼의 복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이라. 그리스도의 복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이라. 죄사함의 복이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게 영혼의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지키신다 그랬어요. 샤마르. 그 울타리를 치는데 그 둘레, 예전에는 제일 그래도 울타리를 칠 때 잘 쳤다는 게 그게 가시로다 울타리를 치는데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게 샤마르.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게 샤마르예요, 샤마르. 울타리를 쳐서 파수하신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샤마르 하시네. 어떻게 샤마르 하시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25절에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아기가 막 울어요. 뭐를 그냥 뭐 맛있는 거 장난감을 갖다 둬도 막무가내 막 더 그냥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멈추느냐? 엄마가 올 때 딱 멈춰. 이게 기가 막히지. 근데 엄마를 왔을 때 멈추는데 가만히 보면 엄마 얼굴을 볼 때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보면서 해야 돼. 얼굴 보는 것도 그렇지만 눈을 보면서.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원들 분들 가운데 부부로 오지만 제가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아, 저분 오늘은 괜찮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굴빛이 이상한 분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삐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얼굴부터 돌려. 얼굴 안 맞지. 얼굴을 안 맞지. 얼굴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다 쓰고 나서 돼지우리 가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래도 이 탕자가 잘한 게 있는데 뭐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돼지꼴 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니,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야, 그래, 내 결심했어. 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 모른 체 하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나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와. 먼 거리.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보고 버선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자식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겠죠. 계속 쳐다보고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한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 껴안고 얼굴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얼굴. 잘 왔다. 내 아들아. 다윗은요 제일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제일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7편 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화난 거고 나를 버리는 거고 나를 그래서 다윗은 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얼굴을 비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잘 왔다. 아담이여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생겨가지고 숲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래도 아담을 찾으시. 아담아 어디 있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숨을 죽이고 그 숲에 숨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만드셔서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아담의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은 하나님 무슨 우리같이 얼굴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얼굴은 뭐냐면 광채, 환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빛을 비추면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이 되살아나고 생기가 돋고 활동량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빛,
이 빛을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데 그 빛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안에 비추는데 어딜 먼저 비추냐? 내 안에 영을 비추는. 그동안 죄 때문에 막 깝깝해하고 마비되어 있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영을 참빛 대신 예수께서 비춰주시니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실수했어도 방탕하게 살았어도 남을 용서하지 못해도 차마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 알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뭐 우리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그래도 평강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평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평강할 때 그게 또 다른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정, 평화하지 못한 교회. 오늘 이 세상에도 전쟁하는 국가들 보세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거칩니까? 질병의 풍랑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캄캄한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가운데 가장 큰 평강은 뭐냐면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큰 평강인데 그것은 뭐냐? 죽음 앞에서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임종하는 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제 표현이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분들은 달라요. 천국 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막 제가 답답해. 그 임종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요, 천국 가지 못하는 분들은 거칠어요. 막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근데 천국 가는 분들은 어떠냐? 거칠질 않아요. 그리고 막힘이 없어요. 엄숙해요.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을 통하여 제가 평강을 얻는 거. 할렐루야. 호스피스 하는 분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쪽지를 하나 보여줘요. 제가 오늘 권사님을 이렇게 요양 보살피고 있는데 호스피스 하는 분한테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쪽지 하나를 줬대.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 저는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데려가 주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죽음의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호스피스 그분이 어느 권사님 케어하면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래. 할렐루야. 그것만 복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복인 거예요. 평강으로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죽을 때 나는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한숨을 쉬었다는, 최고의 세계의 최고의 문호라고 하는 괴테도요 막 안절부절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창문들은 다 열라고, 내가 캄캄해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막 창문을 열라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이 평강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죽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평강 앞에서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정말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기운을 차리시길 바래. 이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그냥 남편 앞에서도 웃어. 부모님 앞에서도 이 복을 막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도 손을 얹고 복 주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오늘 한 주간 동안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해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해. 자,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극심하고 가난해. 지지리도 가난해. 신세한탄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할까? 잘 때도 제대로 없었. 속상하고 막 그러면은 교회 달려가 가지고 막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럴 때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랬대. 형제여, 당신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막 그 교회 창고에서 갈 데가 없어서 자는데, 그동안은 막 너무 괴로운, 그게 뭐예요? 쥐잖아요, 쥐. 식사 시간이 돼서 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쥐가 막 그동안에 너무 괴로워서 막 피해 다니고 막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이상하게, 쥐하고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탄생한 게 뭐예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동물 캐릭터로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탄생한 거고, 5만 5천에서 6만 명 직원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의 소유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맨소레담의 창설자는, 창립주는 하이드예요, 하이드. 이 하이드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맨소레담의 창설자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시로 11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뭘 했냐면 10의 구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의 구조 들어보셨어요? 맨소레담 창립자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높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을 흘러가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오시.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 만날 때마다 막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집에 가서도 남편 붙들고 축복하시고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형제들 이웃들 다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오국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일어나.